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쉽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때를 따라 여러 사정을 따라 가정에서 베델의 대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하고 더러운 것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우선 제가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편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거룩한 성단으로 나아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월 23일 주일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선포해 주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용규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귀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가슴에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충만하게 선포해 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보배로운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복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함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통로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네.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전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여정이 펼쳐질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요, 말은 쉬운데요. 네, 이게 참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두렵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도 이렇게 다 괜찮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빙산이 있으면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부분,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들할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괜찮은 교인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거라면, 근데 이 바닷속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큰 나머지 얼음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내면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내면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결국 아버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긴 했는데 그 수술하려던 의사가 코로나 양성이 나오고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 결과가 있어서 이제 바로 수술을 못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좀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막 조바심과 노파심으로 그렇게 그 삶을 이어가셨던 그 모습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리고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열심히 같이 예배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그래도 막상 자신이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압도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내면 속에서 막 우리를 이렇게 막 뒤흔들어 놓는 그것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을 숨겨놓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우리의 믿음이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초청해 드려야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넘어봤어요. 네. 그런데 죽음의 위험, 그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약한 사람이 제 앞에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그때도 제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역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지 모른다. 내가 나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2인자로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궁극적으로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를 올려보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고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마음 편히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위로 올려드릴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야 되고, 이 전쟁 앞에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몽골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요, 인도네시아 사역 이야기는 많이 나누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역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로 말씀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나누었던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 사역이 가능하기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포도주를 누리고 즐겼던 사람들은 많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켰을 때, 말도 안 되는 엉뚱해 보이는 일을 시켰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인도네시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저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있거나 그곳 사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들어가겠다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당신이 여기에 대학생으로 들어온 사역 너무너무 좋은 사역입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거 안 될 텐데 왜 하려고 하느냐. 거기다 영어로 하는 학교? 그게 가능할 것 같냐. 그거는 돈과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이 들면서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한 전반적인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상황을 알고 나니까 정말 여기서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지사장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사업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외국인이 뭔가를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촘촘한 법으로 어떤 사업이나 사역의 규제가 아주 많았던 나라였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췌장에 혹이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언어 공부하던 중에 한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의사분을 만났어요. 보통은 췌장을 이렇게 절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췌장을 절개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비장도 다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체의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 풍토병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던 중에 그러면 내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이 어려워지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분이 의사로서는 좀 모험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 췌장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혹만 제거하는 수술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수술인데 자원해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 췌장관이 건드려져서 거기서 액이 새면 대형 사고랍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다시 췌장을 절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관이 새게 되면 그게 아물질 않아요. 췌장액이 산성이 강해서 계속 장기를 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수술은 잘 했는데 2주 후에 보통은 바로 뭐가 새도 새는데 잘 돼서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췌장관이 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이제 대형 사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사색이 됐고요.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개복하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지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하던 중에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지나가는 사이에 기적적으로 췌장관이 아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이제 관을 꼽고 살든지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다면 제가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하지 못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를 초청했던 교회에서 실은 오래전부터 대학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단을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당회와 학교는 같이 가기가 어려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거대한 학교 사역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대로 가려면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사진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밖으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여기 남아서 이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비자가 바뀌면서 또 이사진으로 이름을 올릴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했던 방향대로 이사진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조직을 개편하는 거를 저는 조용히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근데 저는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 일은 다투면서 갈 수 없고 갈등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던 가운데 그리고 준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걸 보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리고요, 비자를 받는 것이 참 어려운 나라였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비자를 연장하고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저도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나간 적도 있었고요. 비자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너무 중요하게 집회 요청이 있었어 가지고 집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이제 이민국에 이제 이렇게 붙들려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풀어주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비자를 얻으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세우려면 비자를 받아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학교 건물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허가가 필요해요. 근데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많은데 어떤 거는 규제끼리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가운데 시작하는 건 가능한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비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역자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세워야 됐어요. 그런데 회사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이제 그 당시에 외국인이 투자 회사를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한 100만 불 단위의 재정이 필요한데 최소한도로 그 중에 5분의 1 되는 재정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세로 받은 돈들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몽골에서 받은 거는 몽골에 다 두고 오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몽골을 떠나면서 다 두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머니가 없는 가운데 아쉬운 적이 많았어요. 그때 왜 다 두고 오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금으로 들어온 돈을 투자금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로 누군가가 후원해주지 않으면 특별한 그러니까 투자금을 위한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때 특별하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회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비자가 해결되고 그분은 나중에 투자를 이제 중지하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단계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의 기적은 저희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비슷한 학교를 세웠어요. 저희는 그것을 정부 인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커리큘럼인데다가 그 기독교 교육 과정을 미국의 기독교 교육 과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홈스쿨처럼 저희 집에서 6명 자녀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다른 선교사 자녀들이 들어오고 이제 학교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정부 인가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한국도 영어로 하는 커리큘럼을 정부가 인가해 주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죠? 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근데 학생들이 늘면서 학생들 중에는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갈 때 12년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대안학교를 다니면 안 되고 정규학교, 인가받은 학교에서 그 나라 정부가 인정해주는 학교에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비자를 주려면 정부 인가가 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스럽게
인도네시아의 그 교육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제가 아는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별한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학교 세운 그 시기 얼마 직전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 예전부터 인도네시아는요 뿌산뜨린이라고 하는 이슬람 학교가 있어요. 그 이슬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 그 과목의 한 50%는 꾸란을 암송시키고 아랍어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 산수, 국어, 뭐 영어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종교 학교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인해주고 학력을 인증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정부 일각에서 왜 이슬람 학교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다른 종교,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도 비슷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해줘라. 그게 헌법적인 형평성에 맞는다. 이런 판례가 나오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 전문학교.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특목고인데 기독교 특목고예요. 네. 그래서 그 학교 커리큘럼 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정부에게 제발 좀 성경 좀 그만 가르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들어왔어요. 갖고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부에 등록을 하고 프로세스를 해서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어요. 영어 커리큘럼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 세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커리큘럼이든지 일단은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이슬람 교도가 90%가 넘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학교가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슬림 학생들도 오고요. 또 불교 학생들도 들어오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 학생들도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부의 법을 만드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대학교 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고 나서 곧 알게 된 사실이 인도네시아가 대학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대학 허가를 일체 받지 않기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게 오랜 동안 계속됐는데 그러던 중에 잠시 허가를 받아주는 시기가 한 몇 개월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지원서를 내고 그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4년 전에 대학교 인가를 받게 됐어요. 그때 그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학교를 둘러보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아니죠. 난 선교사인지 몰라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졸린가 봐요. 오늘 새벽 예배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의 학교가 허가를 받은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일하게 허가해 준 케이스입니다. 다른 신규 학교로 허가받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또 다른 학교 하나를 인수합병하고 그러면서 그 지금 갖고 있는 학교와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과들을 열도록 도와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4년 만에 종합대학 허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역사상 단과대학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종합대학이 된 케이스가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 능력의 500%, 1000%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힘들다고 느꼈던 것들이 각종 허가 작업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 경우 허가를 내줄 때 돈을 원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보면 돈을 바라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한 방법들을 주셔서 돈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뒤로 뭘 받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점점 없애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지워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 저희가 건축을 해야 될 때 너무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50억 이렇게 재정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 돈을 쌓아놓고 시작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건물 공사 계약을 하면 1년 안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에게 그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사인을 했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을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는 계속 웃으면서 가보라고 하셨고 제가 그때 그렇구나. 믿음은 웃으면서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걸 이미 결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생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었어요. 재정의 부담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님이 도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 첫 번째 건물이 지어졌고요. 건물 다 지을 때까지 이론 한 장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건물 지을 때는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재정의 50%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계약서에 사인 못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캐나다에 계신 한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집 한 채를 팔아서 우리 사역을 후원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보내주시겠다는 돈 합쳐보니까 딱 반이 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을 시작하게 됐어요. 세 번째 건물, 올 4월 4일 날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건축에만 돈이 필요한 거가 아니었어요. 운영비로도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됐어요.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건축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올해 운영비로 후원 받아야 되는 액수가 40만 4천 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 해 그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제가 예산 잡을 때 작년에 필요한 돈 40만 4천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한 해 운영비로 들어온 총액이 40만 8천 불이었습니다. 4천 불 남겨주셨습니다. 네. 항상 아주 많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지속적인 공급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요,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수많은 후원이 들어왔는데 딱 맞춰보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들어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조율이에요. 네. 더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를 막으시는 거죠. 처음에 제가 재정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선교로 재정을 이제 많이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교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줄 교회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요, 제가 어디 집회하러 갈까 연락을 하면 목사님들이 우리 건축하는 걸 알고 다 피할 때였어요. 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하고 막 모른 척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사역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알릴 수도 없었어요. 인터넷 같은 데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됐고 밖으로 알리지도 못하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셔서 제가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 집회 활동을 할 수도 없었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제 손발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손발을 묶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네가 모르는 재정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교회의 후원은 7% 정도였어요. 나머지 후원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비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 단계적으로 비자를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허가가 나오면서 또 비자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리게 됐어요.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됐고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교수 요원에 대해서 비자 요건을 완화시켜주면서 또 막 들여오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학교에 와서 사역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월급을 못 받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후원을 해결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직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 리더십을 따라서 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분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또 연락을 해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채워져 가는 걸 보게 돼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 하나씩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 현지 교수진과 또 직원들도 필요한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 전원 영어로 강의해야 됩니다.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교수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슬람이 대부분인 이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학위를 받고 그 분야에서 교수로 일할 마음을 먹고 또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더군다나 또 박봉으로도 감사함으로 와서 또 학생들을 양육하는 사역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 중에 무슬림들은 특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저희를 만나게 돼서 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외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여기에서 학교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 참 난감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 학교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자카르타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부선 고속 전철 첫 번째 역에 우리 학교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건물을 짓기 바로 직전에 저희 학교 앞으로 길이 났어요. 그래서 인프라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그런가 하면 저희 학교 건너편에 동남아 최대의 일본 몰, 이온이라고 하는 일본 몰이 세워지게 됐어요. 재작년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우리 학교 부지 뒤쪽 편에 얻었어요. 정부가 땅을 주겠다고, 거저 주겠다고 여기저기를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다 노하고 우리 지역에 비싼 땅을 직접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LG 배터리 공장이 저희 학교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본의 7개 자동차 회사의 공장이 주변에 들어오게 됐고, 인도네시아 최첨단 공단이 지금 우리 학교 뒤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 유일하게 우리 학교가 있고요. 또 크리스찬 학교로서 그 자리에 있어요. 돌아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노력의 100%를 넘어서서 200%, 300%를 발휘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거죠. 정부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세웠던 회사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바꾸려고 보니까 외국인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됐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또 법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학교와 회사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만 도와주나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가 잘 보였던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스스로가 안전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움직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더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공을 바랐다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공하기 위한 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묵상하고 내 명령 가운데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돌아보면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머무르려 했을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술 마치고 들어와서 진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느껴지던 시기,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고 내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무력하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대학 세우는 일이 가능해요?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고 한숨 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 중에 그 현지 지체들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 아시죠? 네.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혼잣말로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좀요. 그랬을 때 푸득푸득 날갯짓하는 듯한 느낌이 제게 느껴졌어요. 누가 뒤에서 날개로 나를 이렇게 안는 듯한 느낌?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죠. 그 순간 주님, 당신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남들 볼까봐 막 눈 닦으면서 내가 좀 힘들었나 보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어떤 울림과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고, 네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에서 너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너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저의 삶의 목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하나님을 찾고 갔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제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려놓음 책을 썼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뭔가를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이 내려놓음과 이 뭔가를 일으키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참 궁금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놓는다는 건요, 가장 좋은 걸 붙잡는 거예요. 그저 가장 좋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으면 돼. 강하고 담대하렴. 두려움을 이기렴.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될 때 우리의 두려움을, 새로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또 그것을 건강하게 대면하며 또 한 걸음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형통, 그 형통 이전에 먼저 그분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시간 한번 주님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삶, 정말 익사이트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합니다. 내가 다른 걸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굉장히 나약하고 수동적인 삶일 것 같은데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고백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약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잡지 않을래? 내가 너를 안아줄 때 그 안아준 가운데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너희 그 내면에 안정감이 채워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팔로 덮은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능력이 500% 1000%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